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갈라지죠. 여로보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생겨나게 되고 르호보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만약 이랬더라면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만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 이스라엘이 갈라진 이야기들을 보면서 느낄 때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질문이고 그런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스라엘이 갈라지지 않았다면, 나눠지지 않았다면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예. 우리가 이따가 좀 살펴보겠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만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별반 다를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좀 성급한 결론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별로 사실 달라질 것은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 그렇게 안 했다면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 했더라도 내가 예상치 못하고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질 때 내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누구 앞으로 가지고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왕들의 행적을 계속 비교하는데 두 사람에게 늘 비교하면서 평가하잖아요. 다윗과 여로보암이죠. 다윗과 여로보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늘 모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비교해요. 선한 왕이 나타나면 다윗의 길을 행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악한 왕들에 대해서는 여로보암의 길을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이 뭐죠? 여로보암의 길. 오늘도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택했다, 행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지은 행위죠.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하게 했고 예배하게 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놓고 하나는 단에 두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전면 위배하고 제사장들을 보통 백성으로 세워요. 레위 제사장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위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보통 사람들 개방하는 거죠. 제사장 직분을 개방해서 누구나 아무나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개방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죠. 여러분 사실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왜 이런 행위를 했는가를 정확히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가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었던 그의 반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죠. 왜냐하면 나라가 쪼개지고 갈라졌을 때 남유다에만 성전이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남유다로 반드시 갔어야만 하는 거죠. 만약 자기와 함께했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 있는 것이 좋아서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내 정권과 내 왕권은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불안이 그를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어갔죠.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여로보암에게.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약속에 대한 반응보단 두려움과 염려에 대한 반응으로 산당을 짓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중심성의 결과물인 거예요. 결국요.
자기중심성의 결과물이 만들어내는, 창조해내는 모든 것들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들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때 독특한 형식이 있어요. 독특한 형식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이 두 사람의 길로 비교하면서 평가를 하는데, 꼭 이렇게 비교해요. 남유다의 왕 누구일 때 북이스라엘의 왕 누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또 반대로 북이스라엘 왕 누구일 때 남유다의 왕 누구,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계속 왕들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본 16장, 이제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이 16장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해요. 4명에서 5명, 정확하게는 5명인데 이 4명에서 5명의 왕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이야기해 나가요. 그 중에 첫 번째 왕이 바하사죠. 바하사.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바하사. 바하사는 직전왕 나답의 부하 장군이었어요. 부하 장군. 그런데 구테타, 반역을 일으키죠. 반역을 일으키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차지해요. 그가 다스린 기간은 몇 년이에요? 24년이죠. 24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의 평가는 뭐예요? 한마디로 자기 중심성을 상징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그의 행위가 얼마나 악했는지 남쪽에 사는 유다, 북이스라엘의 왕을 책망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선지자 예후를 보내서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죠. 김정은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목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북쪽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북쪽에 있는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않고 남유다의 선지자를 통해서 택하셔서 북쪽의 이스라엘 왕을 향해서 바하사를 향해서 지금 책망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이 사실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의 다른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하사를 이어서 아들 엘라가 왕이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요. 이 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몇 년이죠? 고작 2년이에요. 아버지에 비교하면 24년 대 2년 동안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파악만 하다 끝나는 거죠, 사실. 2년이란 아주 짧은 시간을 통해서 나라를 파악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파악하다가 끝나고 말아요. 어떻게 끝나냐면 반역을 통해서 세워진 바하사 왕조가 그 왕조를 이어받은 아들 엘라는 또 다른 반역에 의해서 이 바하사의 왕조가 무너지고 시므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구테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리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그 엘라의 군대의 반 이상을 통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라에게 굉장한 신임을 얻고 있던 사람이죠. 굉장히 큰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그 반역에 의해서 바하사의 왕조가 무너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왕은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잖아요. 네, 왕의 자리. 누구나 앉고 싶은 자리 아니에요? 고상하고 인자하고 위엄이 느껴지는 자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열왕, 줄 있는 왕들의 이야기는 참 천박해요. 참 천박해요. 참 찌질해요. 이것밖에 안 되는가 도대체. 이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왕이라는 인간들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찌질한가. 왜 이렇게 천박한가. 이런 생각이 저는 계속 들어요. 여러분, 한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게 될 때 여러분, 이 과정은 사실 반복적이에요. 반복적인데 이 반복되는 과정을 몇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반역이에요. 반역. 배신. 그리고 통치. 그리고 뭐예요? 죽음이에요.
반역과 배신과 통치와 죽음. 나중에 여러분 이제 읽어보면 왕 중에는 자살하는 왕도 있었잖아요. 반역과 배신과 통치와 죽음. 이 몇 개의 단어로 한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 반복되는 과정들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반복을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 읽어볼까요? 13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바하사의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반역과 배신과 통치와 죽음, 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악순환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헛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새로운 왕조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열왕기의 왕들의 이야기는요, 두 부류를 하고요.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와 약속에 의해서 왕이 되려는 자. 그런데 이 왕들의 모든 이야기가, 대부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냐면, 약속에 의해서 왕이 됐지만 마지막에는 약속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로 꽉 차 있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과 왕과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에 의해서 견고해지는 나라를 구축해가는 이야기여야 하는데, 약속으로 시작했지만 마무리는 뭘로 끝나요? 자신의 방식으로 끝나는 왕들의 이야기가 가득하다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된 것. 저는 여러분 이 헛된 것들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자신을 볼 때요. 참 헛되다. 헛되다. 이게 인간의 사실 본질이죠. 어쩜 이렇게 인간은 변하지 않죠? 열왕기의 이 이야기는요,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에서 600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거든요. BC 560년 전후에서 기록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인간이나 지금 우리나 저나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똑같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질. 세상을 발전한 것 같고, 달라진 것 같고, 풍성해진 것 같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그 세상을 지배하고 그 세상을 이끌어가는 인간들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본질이 헛되기 때문에 생산해내는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 헛된 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헛되기 때문에 헛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해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이죠. 헛될 뿐이에요. 헛된 인간에 의해서 창제되는 모든 역사, 모든 이야기, 그것은 헛돼요. 그런데 여러분, 헛된 인간이 새로운 창조물로 변하기 위해선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죠. 헛된 우리의 인간의 본질을 완전히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늘 위에 계신, 이 땅의 것을 초월해 계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헛된 인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말씀이다. 나는 말씀이다. 저는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라고 생각해요. 체험. 불교나 다른 종교는요, 다 비우라고 얘기하거든요. 비워라. 모든 사람들이 다 비우란 얘기예요.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다 비우라고 해요. 네. 그래서 묵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채우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를 채우고. 여러분, 우리가 비우는 방식은 예수가 채워질 때 내 자신이 비워지는 거거든요. 그냥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헛된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좀 다른 거죠, 사실.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채워질 때 우리의 영혼이 나로부터 비워지고 동시에 예수로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대부분 불안해할 때는 언제냐면 말씀이 없을 때요. 말씀이 없을 때. 그때 불안해져요. 그때 두려워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두렵기 시작해요.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때 고요하게 제 영혼을 들여다보면 말씀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 정말 큰 문제처럼 큰 산처럼 느껴지는데도 두렵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불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하실 때예요. 충만하실 때. 충만하실 때. 말씀이 하나님을 보게 해요. 말씀이 하나님을 느끼게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느끼도록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시편의 말씀처럼 등불이 돼요. 등불은 멀리 비춰주지 않아요. 등불은 발 앞에만 비치는 게 등불이에요. 후레쉬가 아니에요. 후레쉬가. 서치라이트가 아니에요. 등불이에요. 등불. 등불인데 여러분, 내가 가는 발 앞에만 비춰지는데요. 저 멀리 보이지 않아서 저 멀리는 캄캄하고 어둡지만 내 발 앞에만 보여줘서 때로는 답답한데, 때로는 두렵기도 한데,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하실 때 전혀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저 멀리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며, 말씀이 등불됨을 확신하며, 말씀이 기준됨을 확신하며, 말씀이 생명임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 삶의 문제는 딱 이거 같아요. 말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큰 고난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힘든 게 아니에요. 자식 새끼가 속삭여서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자식을 못 보기 때문인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 남편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 환경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그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이 다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짐으로 예수가 채워지고 하나님이 채워져서 오늘 하루를 또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을 말씀에 의해서 결정하고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아름다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